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첫 주,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몸에도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1장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본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살 때 겪는 모든 슬픔과 모든 상실과 모든 수치와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닦아주신다는 것은 그 모든 수치와 상실과 슬픔과 고통의 근원이 되는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제하셔서 다시는 그 죽음 아래에서 시달림 받지 않고 병들어 고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그가 깨닫고 이 선포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죽음에 쏘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가 없고 우리에게서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그리고 완전한 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오늘도 나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장 1절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처음에 땅과 처음에 하늘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만드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멸하시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드셨을까? 사실은 이 땅과 하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과 그 죄가 문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모든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다스리라 명하셨던 그 피조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사랑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오염되고 함께 고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로 소리 지르라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 구속의 계획이 필요한 줄 모르는데 오히려 피조물들이 그 구원을 더 바란다. 그 구속을 더 간절히 고대한다 그랬어요. 왜요? 인간들이 죄를 범하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오염되고 다 고통하고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멸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로 통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 통치받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피조물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새로운 질서가 모든 피조세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피조세계도 사람들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이 소통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수정하고 보수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속이 될 때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해함이 없고 이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사랑과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고를 해야 그나마 무엇인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땅은 참 피곤하고 괴롭고 인생은 불안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가난하고 곤비하고 줄이고 목마른 그런 인생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완성될 때에는 그 인생들이 절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모든 생명과 복과 자원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만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이루었도다. 일곱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그것을 부으니까 되었다 그랬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다 쏟아 부으실 때 그때도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이루었도다 하신 것이.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준행하실 때 누구도 이 일들을 방해할 수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피조 세계도 오염되고 탄식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의 인생들의 곤비함과 피곤함과 주림과 목마름은 다 지나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들은 온전히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풍성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값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넘치도록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값으로, 그 대가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만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곤하거나 더 이상 곤비하지 않도록, 더 이상 허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슬프지 않도록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그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구원에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취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 구원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주리니. 목마른 자는 그것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참으로 구하고 필요로 하는 자들이에요. 왜 필요로 합니까? 내게는 없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요. 내가 만들 수 없고 내게서 찾을 수 없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목마른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계셔야 내가 온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 이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였사온데,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죠. 내게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부족함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 목마름이 없다는 것이. 왜? 내가 다 행했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용납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그는 찾았어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베푸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목마른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이. 내게서 와서 마시라. 어린아이가 길에서 울고 있습니다. 대본 알죠? 부모를 잃은 거예요. 귀를 잃은 것입니다. 그에게 사탕을 갖다 주고 장난감을 갖다 주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아무리 달래주어도 그는 눈물을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가 웃을 수 있습니까? 엄마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마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취하고 어떤 자리를 우리가 얻고 어떤 이 땅에서의 유익과 자원과 재물들을 우리가 소유한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들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서 어떤 때는 성경 보니까 부모가 이 땅에서 없는 고아처럼 성도들을 그리고 있어요. 나그네와 같이, 어떤 때는 과부와 같이, 어떤 때는 고아와 같이 간절히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모습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무리 대적들이 나를 죽인다 하여도 오로지 나는 주님만 찾고 주님만 상대하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왕의 자리에서도 내가 그것으로 기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목마름, 오직 주님이 완전히 나를 만나 주셔야 해갈될 수 있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목마름을 이 땅에서 가져야 그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영원토록 부어 주리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에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훤히 보이시는데 그들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누가 목마를 수 있습니까? 누가 목마른 자로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목마른 자들은 내게서 와서 마시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셔본 사람이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그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8절에서 그것을 맛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것을 맛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구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은 주님이 다 오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랬어요. 돈 없는 자들 다 와라. 자격이 없는 자들 다 와라. 의가 없는 자들 다 와라.
죄 많은 자도 다 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값없이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풍성하도록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실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를 찾고, 이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그런데 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이죠. 이사야 55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먼저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나와 이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영혼이 살아야 우리가 은혜를 목말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은혜를 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난 자들만이 주님을 온전히 찾고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모시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더 이상 세상 것들 구하지 않는, 세상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 되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도록 생명수 샘물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한 은혜를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만물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복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뜻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루셨사오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 안에서 안심하도록 평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이 어렵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며 기근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만 구하는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이 놀라운 영광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부분들 겪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잃은 슬픔 당한 자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오며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쓸 것으로 채워주시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세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하나님 온전히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고함과 주림과 목마름 다 주님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